말씀을 보면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5장까지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어지는 그 좋은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이 6장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구제하는데 그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그 교회가 그 이 적은 수의 일꾼들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사도들이 인정하고요. 교회 가운데 7명의 일꾼을 세우라 요청하고 또 교회는요, 그 자격에 합당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했고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결론이 나와야죠. 그렇죠?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하자. 결론은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오늘 말씀 이전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일곱 집사를 통하여서 더 이상 이 구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교회가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구제의 문제로 교회가 힘들었거든요. 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 반으로 갈라질 수 있는 히브리파 교회와 헬라파 교회로 갈라질 수 있는 엄청 심각한 문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알려줘야죠. 그런데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7집사 세워가지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는 구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구제랑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야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교회 거룩성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임을, 성도가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7절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죠. 그렇죠? 그리고 해결돼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이제 나았어. 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뭐예요? 그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원인이 영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와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 정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로 가면 그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뭐예요? 영적인 것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아니, 구제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야. 4절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실제적인 문제는 구제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은요, 계속 일관성 있게 무엇을 보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도들의 문제 접근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기 전까지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 분량을 지킨 겁니다. 구제사역도 잘 감당했어요. 그 규모가 작을 때는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졌어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역이 많아진 거죠. 그럴 때도 사도들이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내가 이 분량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커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뭐예요? 일꾼을 세웠어야죠. 그렇죠? 미리 대처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수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일꾼을 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면서 사역이 많아지니까 점점 말씀과 이 기도 사역보다는요, 실제적인 일에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수월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교회 가운데 원망과 교회가 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바라볼 때 아주 분명하게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영적인 일 가운데 소홀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생겼다,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사도들이요, 일곱 지사를 세우면서 그 교회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과정 가운데 뭘 했겠습니까? 단순히 그래, 우리 일꾼이 필요해, 7명의 일꾼을 세워 교회 투표하고 세워가지고 안수하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에 나와 있지만 사도들은요,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먼저 기도하고요, 더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 그들이 거했을 겁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집사를 세워라, 또 세우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들은요, 영적인 것 때문에 이 문제가 교회에 발생한 것이기에 아마 부흥회도 있을 것이고, 말씀 집회와 기도 집회, 그런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요, 초점을요, 영적인 회복에 두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이요, 구제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구제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 사역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뭐예요? 대출 받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그 문제 해결되었어,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 보면 교회 재정이 모자라요. 재정이 모자라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그 재정을 또 어떻게 확충해 나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해결 안 됩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재정이 채워져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죠. 재정이 채워지건 채워지지 않았건 그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요, 문제는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재정은 해결되었는데요, 교회가 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도 보지 않고요, 예배도 더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그 재정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해결된 거지만 교회로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닌 거죠. 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치료도 받고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종결되었어,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복함을 통해서 그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지, 말씀도 더 보고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이러면 육신의 문제도 회복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육신의 질병만 고치면 그렇게 건강해진 몸으로 뭐 하겠습니까? 나가서 노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뭐예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적인 문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또 교회 가운데도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가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데도 실제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싸웠잖아요.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그 재단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땅에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가 행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땅 가운데 보여지었는데, 재밌는 건 뭐예요? 아합의 왕인 이세벨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기적을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요, 이세벨은요, 조금 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도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이세벨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능력을 행한 자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요,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요, 3년 반 만에 비가 와서 땅을 적셨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 왜 저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카원에 내 생명을 취하달라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역자가,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사역자가, 선지자가요, 놀라운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 거죠.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세벨에게 번개를 던져야죠. 그렇죠? 질병을 주고 해가지고 그 못된, 그 악한 여인을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심판하셔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재우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기운을 북돋는 거.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호렙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호렙으로 갔습니다. 가서 지진도 일어나고요. 뭐 이제 뭐 불도 있고 그런 큰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의 엘리야 앞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영적인 회복,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를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호렙산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전히 그때도 이스벨은 뭐였어요? 살기등등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만 엘리야가 뭐예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그 호렙산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리하였을 때 엘리야가 다시는 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을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은 지금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은 지금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너의 모든 문제가, 이 교회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예요? 실제적인 그 문제를 회복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되어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실제적인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실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하라는 거죠?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먼저 헌신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면 끝이죠. 그 해결된 것이 더 이상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요, 심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구제 문제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구제 문제만 해결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구제 문제의 교회의 결론은요, 영적인 회복이었고요.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니까 어때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의 무리들이 주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기서 사도계인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고 돌아와도 이 사람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이제 월화수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교단 개혁자 수련하면서 우리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우리 김진산 목사님이라고 있더라고요. 뭐 저희 교단은 아니고요. 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요.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 교회를 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언어도 그러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도 다름없는 그런 분이시죠. 이런 분과 함께 성지순례 가면 참 좋겠다. 그냥 가이드가 아니라 실제 그 나라에 살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서 알려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어때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끔찍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예수의 이름 보면 그냥 질색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떤 자기 집 담벼락에 예수만이 구원자이다라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 앞에서 맨날 유대인들이 시위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깨어버리라고. 그런데 내 집이니까 떼지 말라고. 아무도 못 떼는 거예요. 법에 걸려가지고. 그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까지. 하나님, 예수님도 미워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2000년 전 이 당시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들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지금? 십자가의 도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기 때문에. 구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구제 문제를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요. 교회가 영적인 회복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도무지 되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된 공동체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 교회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영적 회복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요, 또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시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돈의 문제이건 질병의 문제이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정말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내가 믿는 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삶에는 그 모든 문제의 기저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내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문제에서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백성이요, 말씀도 보지 않고요, 기도도 보지 않고요,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관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그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삶에 문제가 있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기도인가요? 참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드라마 우리 뭐 정주행한다 그러잖아요. 보시는 분들. 드라마 열심히 보다가 뭐 일이 있어서 한 편 놓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건 찾아서 그거 보죠. 남자분들 보면 특히 젊은 분들 보면 뭐 손흥민 경기라든가 월드컵 뭐 이제 중요한 경기 있으면은요 빼놓지 않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시나요? 내가 말씀 읽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되나요?
영적인 삶에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빼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드라마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요. 스포츠도 봐야 되는 거고 이 모임 저 모임은 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모습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의 문제지만 사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말씀과 기도에는 소홀히 하고요. 구제에만 신경 쓰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면 뭐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애써야지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돼요? 더 말씀 보고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문제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들은, 이 땅의 교회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것만 신경 씁니다.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해결로 끝이 나는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삶으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문제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요,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오늘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께 나온 것처럼 내 삶에 있었던 다른 문제들,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잖아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해결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점점 말씀과 기도의 은혜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는 그런 백성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교회 다니고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문제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오지 아니하면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정말 영적인 회복을 이뤘는데도 그 문제가 결국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반드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그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하고 더 예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교육제소를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저 구천교회를 들어봤네요. 구천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는 창대교회가 구로동에서 구천교회라고 옛날에 구천교회입니다. 근데 그 구천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천교회를 들어봤냐? 9,000개의 교회예요. 뭐가 9,000개예요? 코로나 3년 동안 문 닫은 교회가 9,000개랍니다. 한국 교회가 5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9,000개면 20%예요. 3년 동안 물론 이제 제가 제가 기사라든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간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문 닫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9천 개의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거죠, 그렇죠? 왜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발생했을까?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유들이 있죠. 하지만 영적인 이유를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말씀 보지 않고요. 점점 예배하지 않고요. 점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의 교회, 지금 교회 어때요? 예배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기도, 어떻게 보면 정말 소멸될 정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은요, 전혀 관심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과연 성경을 한 번이나 읽는가, 연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배 열심을 내고 있는가. 교회마다 점점 예배를 줄여요. 기도도 말씀도 점점 줄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게으름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과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럼 더 예배하고요, 더 기도하고요, 더 부르짖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패했습니다. 모이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를 면죄부로 사용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물론 정부의 방침에 반대해서 모이자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도요 모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규제는 한 거죠, 그렇죠? 인원수라든가 면적당 규제를 했을 따름이지 교회를 문 닫고 모이지 마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교회가 예배해야죠. 어떤 교회는요 주일 뭐 2, 3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주일 예배를 10부 예배도 드렸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10번 설교한 거예요. 정부의 그 규제에 맞춰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10번 드리는 주일날요. 그 수에 맞춰 들어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예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규제에 맞춰가지고 예배의 숫자를 늘림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되어진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2부 예배 드린 거죠. 2부 예배 드리면 저희가 다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1부 예배, 2부 예배. 그 정부의 그 규제에 맞춰가지고 다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방송으로도 예배한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예배가 빼지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저희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주가 있었어요. 언제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땐 제가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렸죠. 그 주를 제외하고는요. 그 코로나 3년 동안 대형교회가 예배를,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와서 예배했으니까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 예배를 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안면마법이 왔을 때에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목사님,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1, 2부 예배를 왜 들으십니까? 한 번 들어도 다 차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왜 1, 2부 예배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의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무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배를 한 번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월 달까지 한 번만 예배를 드렸죠. 6월 되면서 제가 예배를 2번 드리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1, 2부 예배로 한 거죠. 1부 예배요, 뭐 적게 하면 3, 4명 와서 예배 드립니다, 1부 예배. 오늘 아침에 많이 오시고 지금 2부 예배 지금 했는데, 1부 예배 뭐, 대여섯 명 드리면 많이 드려요. 많이 들으셔야 하는데 왜 그래도 일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학교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모여가지고 11시 예배 드리면 아이들은 몇 시에 와야 돼요? 9시에 와야죠. 그렇죠? 그럼 누가 아이들을 위해 보내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와요? 또 누군가 전도에 왔는데 아이들은 아침 9시까지 교회에 돼.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11시에 와가지고
나는 대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주일에 이렇게 보낼 수 있어야지 전도도 되고요. 또 교회로 나오게 되었지. 1, 2부 예배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배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 한 주에 10번씩 예배 드리는 교회보다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외적인 여건이 있지만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한 번도 이 관공서에서 찾아와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이 간섭한 적이 없는 것이 감사한 거죠. 상가 작은 교회도 다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마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그럼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줄을 지 않고요. 우리 교회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역시험 가면 교역시 수련회 가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3분의 1 하는 거죠. 3분의 1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혀 연락도 안 되고요. 교회 올 기약도 없이 그냥 교회 교인들이 그냥 쑥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배하지 않는 거, 예배 목숨 걸지 않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것이 핑계가 되어지고요.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회복되어질 수가 아무리 우리가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도요. 예배는 더 늘어나야 돼요. 더 예배로 모여야 돼요. 금요 기도회 하면 때로는요. 한 3명, 4명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방송으로도 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요. 아무도 안 와도 저는요. 제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기도를 할 거예요. 사람이 안 오니까 금요기 정말 많은 교회들 금요기도 없애버렸습니다. 얼마 오지도 않는데 뭐 금요기도 해서 무슨 소용이야. 금요기도 없애고요. 새벽기도 없애고요. 수요 예배 없애고 주일 예배만 드려요. 실질적인 이유는 맞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누구는 편해요? 목사는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건 적건 많이 오건 적게 온 교회 가요 기도하는 모임, 예배하는 모임, 말씀의 모임을 줄이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많은 문제까지 회복해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왜 아직까지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우리 목숨 걸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모임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우리가 도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동참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도전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